느헤미야 6장에 있는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 성벽에 성문을 달고 이거를 끝내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방해가 끝날 때까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하나님의 행하라고 한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이 시키신 일을 지금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지금 성벽을 쌓는 일은 어떻게 보면 벽돌 남들이 보면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왜? 담 쌓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이제 교회 건축해서 이렇게 담 쌓는 거 보니까 하루에 담을 다 쌓아버리더라고요. 우리 좀 깜짝 놀랐어요. 벽돌 착착착착 갖다 놓고 또 이렇게 놓고, 저는 제일 놀란 게 하면 미장 이렇게 벽을 바르는데 이 벽에다가 시멘트 이걸 인 걸 갖다 쫙 하니까 그냥 한순간에 쫙쫙쫙 하면서 매끈한 벽이 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이게 담벽 쌓는 거 이게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볼 때. 근데 이거를 죽자 살자 말리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고, 이 일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이 남들이 보기에는 하잘것없어 보여도 벽돌 쌓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잘것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이 느헤미야 속에는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두고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기질로 이 원수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마무리가 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면은요, 죄를 지으라고 해도 못 져요. 왜? 무서워서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들이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도 마음이 상하니까 원망했다가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네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넌 왕 못해.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뭔데 우리 왕을 하려 그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야, 왜 너만 왕이라 그래? 우리도 왕할 수 있어. 너만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야. 그거 했다가 모세 대적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이긴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너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너는 알아야 돼.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유대인이 아는 하나님과 우리 이방인들이 아는 하나님이, 제가 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잡신의 하나님쯤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 죄가 있는 곳에 징계하시는 하나님, 최소한 어떤 율법에 대한 이런 게 쫙 써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이거는 아예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제 마저 성벽에서 문짝만 달면 끝나요. 그 사실은 이게 요즘 현대 같으면 몇 시간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옛날에 저희가 저 사당 3동 살 때 우리가 이사 가고 나니까 그 건물주가 창문을 새 거로 싹 바꿔주더라고요. 한 몇 시간 안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냥 다 끝나. 금방 뚝딱뚝딱 해서 오 하는데 그냥 다 끝나버렸어. 근데 이 성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짝을 다는 마지막까지 원수들은 방해를 합니다. 목적은 뭐냐? 너 하나님 일 하지 마예요. 네가 거룩한 뜻을 받았어?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어? 하지 마. 이 느헤미야에게만 하지 마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방해에 쏘가가지고 곁길로 나가서 평생 그곳에 있다가 겨우 돌아올 수도 있고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면은 정말 끈질기게 방해를 합니다. 왜요? 이 성벽 쌓는 일이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끝까지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내분도 일어나고 또 거기 고리대금업자도 나오고 이제 그때마다 이 느헤미야는 인간들이 왜 저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문제 하나하나 있는 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친밀하게 이 세상에서 찾아갈 곳은 어디냐? 주님의 십자가 밑입니다. 그곳에 가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거를 내려놓고 도우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은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이게 제일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구약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그린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고요.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아서 제거하려는 그 음모를 기록한 것이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또 범죄자로 없애려 한 부분이 10절에서 14절까지고요. 성벽 공사가 완료되는 게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후에도 이런 음모들이 계속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게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6장 1절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러니까는 다 했는데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도 뭐 저것만 달면 안 돼. 여기까지는 봐줬어. 근데 저거는 안 돼. 이 하나님을 못 이겨 먹는데요. 사람을 이겨 먹으려고 해요. 이게 지금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는 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누구에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천사가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느헤미야 너는 가서 성벽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모든 것 환경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일을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죠. 성벽 건축. 그래서 문짝만 못 달았어요. 못 달았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은 온호 평지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약 한 35km 정도 떨어진 곳이랍니다. 그 떨어진 그곳에서 한 32.4km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 땅에서 벗어나서 이방인 땅과 이렇게 접견되어 있는 거.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면 아무도 모르죠.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직접 갈 일도 없어요. 사람 보내가지고 왔나? 가 죽여. 그럼 끝나는 거죠. 요즘도 무서운 세상이지만 옛날에도 뭐 돈 주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합 시대에 보면은 거짓말 해가지고 얘가 욕했다고 해. 그러니까 돈 받고 거기 가서 누구냐 밥 뺏긴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누가 증언했어요? 돈 받은 사람이 거짓 증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죄의 흐름은 어느 시대 어때를 막느라고 똑같아요. 요즘은 돈 주면 뭐 이게 살인도 하잖아요. 근데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가 아니라 아예 그 생명을 뺏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온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오고자 함이었더라. 사람들은 정보력이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을 수도 있고 정보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재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담 쌓고 성문 다는 일이 큰 역사예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래도 큰 역사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이거는 하나님이 시킨 일이면 큰 역사죠.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들은 큰 일인 거예요. 예, 큰 분이 시켜서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큰 일인 거죠. 선하신 분이 일을 시켜서 하면 그게 선한 일이 되는 거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나에게 성벽을 쌓으라는 일을 맡겼어. 그럼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면 안 돼. 나는 너네를 만날 시간이 없어. 왜냐? 나는 그분이 시킨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뻥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벽돌 100개 쌓고 문짝 따는 거 시키면 되는데 뭘 그게 큰일이야? 빈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이게 큰일인 거예요. 근데 큰일이 맞습니다. 왜요? 크신 분이 시켰으니까 큰일인 거죠. 그래서 못 가겠노라. 너네한테 못 가. 근데 이거를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4번이나 그랬다 그래요. 4번씩이나 야 내려와. 느헤미야야. 오늘 평지에서 만나자. 안 돼. 나는 지금 큰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비웃겠죠. 야 문짝 달고 벽돌 100개 놓는 게 큰일이냐? 큰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그분이 시켜서 하는 일은 큰일인 거예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나에게 일시키는 일은 선한 일인 거예요. 악한 자가 시켜서 일을 하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4번이나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대답을 똑같이 했다는 거죠. 산발랏이 5번째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의 유다 사람들이 모바나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여기까지 이제 왕이 된다. 7절까지 읽어. 내가
또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제는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왕은 멀리 있고 이제 여러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그 나라를 총독을 두어 다스리다 보면은 그 안에서 모반도 일어나고 반역도 일어나서,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 같은 술 맡은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술 맡은 관원장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없는, 우리 생각할 때는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러는데 실제 그러고 여기에 딱 올가미를 씌우면 여기서 벗어날 자가 없답니다. 100% 이건 처형감이래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데, 옛날에는 지금 느헤미야 시대는 부자들은 양피지에 기록을 하고 가난한 자들은 파피루스에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편지를 개봉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냈다는 거는, 야, 이 내용을 다 말해, 사람들한테 말해, 그래 가지고 얘가 지금 왕을 반역하고 있다고 소문을 내야 돼. 이 편지 내용이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왕을 반역하는 애니까 얘는 죽여야 되는 거야. 명분은 뭐야? 항상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아니 뭐 의논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기 느헤미야가 쏙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게 내용이 뭡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떡하지? 제가 나를 모함하면, 왕한테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이 나옵니다.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 일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들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두려움이 들어오면 손이 힘을 잃어버려요. 손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일을 중지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손의 일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곤하여 두려움이 들어와 보세요. 절망이 들어와 보세요. 온몸이 다 다운돼 가지고 땅바닥에 몸이 붙어버려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래서 어디를 걸어가려면 다리에다 이마는 돌 달고 걸어가는 것 같아. 절망의 선수가 저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으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누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힘을 받아야 돼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역사를 끝까지 마무리 짓게 하옵소서. 어디서부터 힘이 와야 돼? 위에서부터 힘이 와야 돼. 사람의 위로는 잠깐은 달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와야 그 일을 끝까지 역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게 뭘 얘기합니까?
스마야라는 사람은 성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예언을 하는가? 야, 얘네들이 너네를 느헤미야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성전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지금 스마야라는 사람이 밖에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두문불출하니까 그 집에 가니까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느헤미야가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문 닫고 안 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찾았어요. 만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야, 쟤네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성전 외소 안에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 대답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성소에 들어가면 오히려 죽을 수 있어요. 성소는 이 외소라는 건 지성소 옆에 붙어 있는 장소예요. 아무나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이렇게 뜰이 있는데 유대인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가 들어가는 뜰이 있고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맨 마지막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데 물론 느헤미야는 이방인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뜰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 이 담을 넘는 자는 자기 목숨을 해하는 자다. 누구든지 이 담을 넘어오면 죽는다. 근데 이 지성소 옆에 외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라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스마야가 거기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 아니 안 들어가.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돈 받고 예언하는 거가요. 에스겔에서도 많이 나오고 에레미야서도 많이 나오고 돈 받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옛날에는 또 우리나라에 한참 전쟁 난다고 엄청 그렇게 그러더니 요즘은 또 한국교회 촛대로 옮겼다고 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촛대를 옮겼다면은 기도하라고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냥 저는 그러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속지는 마십시오. 보는 것도 아무거나 보지는 마십시오. 내게 유익한 것을 시간을 들여서 봐야지 유익하지 않은 거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스마야라는 사람이 제사장으로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성소에 들어가자고 하면서 너 목숨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위해주는 척 느헤미야에게 도움이 되는 척 하는데 실제는 돈을 받고 그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받고 예언한다. 스마야도 그랬고 근데 이게 이 시대만이 쟤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죄들은 몇천 년 전이나 과거나 현재나 죄는 똑같아요. 왜? 사람이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했던 것처럼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불편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돈 받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돈 받고.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걸 깨달아가요. 처음에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였어? 아니야, 나는 안 들어가. 어느 평지에 만나자. 아니야, 난 안 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큰일을 놔두고 가? 그랬는데 그게 실상은 죽이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네가 지금 왕이 되려고 그래. 난 그런 일 없어. 네가 꾸며낸 일이야. 그리고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 이 느헤미야의 우리가 사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하든 적은 일을 하든 사람들에게 손이 풀어지게 하는, 일 수도하게 하는 거. 아유, 내가 해봤자 뭐 이런 거 이제 늘어져서 일 못하게 하는 거,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뭐 어마무시한 것도 있겠지만은 느헤미야의 사명은 뭐냐, 성벽 만들고 문짝 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뇌물 받고 예언했다는 것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게 지금 두렵게 한다는 게 두 번째 나와요. 두려워해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함께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용감하게 사는가? 지옥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하게 사는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만큼만 살아. 나만큼만 살아. 그러면 법이 없어도 돼. 이런 얘기, 자기 의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그 마음에 목숨에 대한 두려움. 쟤들이 진짜로 나를 죽이면 어쩌지? 쟤들이 진짜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벽 완공을 못했는데 진짜로 죽이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공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고. 목적은 두려움. 두 번째는 일 못하게 하는 거. 그러고 나서 다 뭘로 합니까? 돈으로 사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그러면서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여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고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거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그냥 보고만 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스마야뿐만 아니라 여선지 노아다 또 남은 선지자. 그러니까 이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을 심었던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쟤들 좀 보래요. 쟤들 저주하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저들의 행위를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공의에 부탁하는 거죠. 악이 악인을 죽일지라. 악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악이 본인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25일에 끝남에 그 52일 만에 2달이 안 걸려서 끝났습니다. 근데 2달이 안 걸려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이 에루겔 25일은 그 유대 민간력으로 하면 약 12월 경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12월이면은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BC 444년 그해 완공된 셈입니다. 그래서 11월에서 12월 사이까지 했으니까 이거를 시작했을 때는 7월 중순경부터 9월 그때까지 이제 공사를 이제 준비하고 시작해서 12월 달에 이제 끝났다. 에루겔이 12월 달이랍니다. 그러니까는 그 민간력하고 이 태양력이 좀 다릅니다. 이분들은 이 출애굽한 날을 첫 해로 해가지고 아마 7월이 그 시작 아마 그런 저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성벽이 끝났어요. 52일 만에 에루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의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둘 중에 한쪽은 낙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 낙담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방해가 있어도 꾸준하게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낙담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낙담을 하면서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도 이 성벽이 완공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요? 이 성벽 완공 문자까지 다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힘들면 그냥 낙심해버리고 안 해버려요. 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라 그래도 내 기준에서 난 여기까지. 더 이상 못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거가 되는 거죠. 그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은혜가 있었지만은 은혜가 있었다고 해서 방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만큼 방해도 엄청난 역사를,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예언도 가짜로 하고 뭐 이거저거 많이 했어도 그 두려움이 어떻게 온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목적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탄의 계계를 능히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거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문제는 이게 내부가 문제인 거예요. 간첩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죠.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으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유다의 귀족들과 산발라와 도비아 이쪽에 혈연으로 가족관계로 묶여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성벽을 짓는 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그 간첩들이 득실득실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게 얼마나 마음으로 정신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잘 지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에서 그 귀족들 딸들을 주고 사이를 맞이하고 오고 가고 이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남은 자가 돼서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변절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세상 밖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수시로 이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 또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낭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외부에서도 왔지만 내부 귀족들 같이 함께 가는 사람들 중에 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 6장을 보면서 성벽이 재건돼서 완공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는 것을. 근데 이거를 뭘로 이기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서 또 하고 또 방해하면은 또 다시 시작하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을 완성하는 이 느헤미야와 같은 우리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